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해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해답을 우리는 가졌고 우리는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해답이 있다면 뭐든지 문제될 게 없겠죠.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냥 우리 슬쩍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말에는 참 복합적으로 참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생각을 복음적으로 한다면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복음적으로 하면은 모든 게 달라지는데요.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각인된 게 있어요. 뭐 3살 버릇 3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릴 때서부터 잠재의식으로 무의식으로 의식적으로 각인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당시에 사내들인의 공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율법의 학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바울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러니까 좀 유명한 한마디로 말하면 교수고 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무식한 말 같지만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신학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우리 수준에서 우리 생각으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내들인의 공회원이고 율법학자가 저런 질문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안다 이 말이에요. 피제사 아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수준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해결받지 못했으니까. 인생의 해답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주 지금 갈등하는 거, 그걸 해결하고 싶은데 참 신앙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정말 포장되어 가지고, 숨겨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감추고 사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도 없는데 그걸 감추고 산다고요.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들어간 건 전부 뭐죠?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에 이렇게 가문의 어떤 사상들이 확 들어가고, 또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 선후배로부터, 사회생활을 통해서 들어간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 되어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어려서부터 율법적으로 들어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각인된 게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로 채워져 있지 진짜 속마음에는 뭐죠? 아직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그러잖아요. 네? 바리새인이에요. 말 그대로 성경이 능통하다는 거죠.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근데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주해로 이렇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 빨간 글씨로 조그맣게 써 있는데 가로치고 그래서 그 이를 찾아 그러면 또는 밑에 내려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에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로 온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사적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당신은 뭐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이 표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적 표적. 이런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조사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정말 진정한 뿌리를 찾길 원하는 거예요. 뿌리를 찾길 원하는데 3절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잘 받아들이면 믿으면 되는데 믿는다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율법으로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듯 양을 잡듯 뭔가 행위로서 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율법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들었어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을 하고 있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고 복음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금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네?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궁금증이 늘어나는 거죠. 계속 답답한 거예요. 왜요? 인생의 해답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하면은 그냥 닉네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뭐 통합해서 그냥 한 덩어리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영원히 이 일을 세 가지를 동시에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거 왜 모르겠어요, 니고데모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많은 사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 있잖아요. 저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뭔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저 불신자들과 종교인들과 뭔가 구별되어져 있는 그 삶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만이 영원한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동시에 단번에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 일을 마무리 짓고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 창세기 3장의 그 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우리의 죄가 해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 거예요. 이걸 동시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이 설교를 했을 때에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3,000 제자가 돌아올 수 있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 되어져서 한 목적을 향하여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갔을 때에 초대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참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게 들어가 있어요. 늘 뭐예요? 뿌리. 잘못된 뿌리에 딱 엉켜가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다른 복음이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 이렇게 다른 복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러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세 번째로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체질로 지금 꽉 장아찌처럼 쪄들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만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구원을 지금 오해하는 니고데모.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7절, 8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처음 듣느냐 말이니까 너 이거 처음 듣고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사내들인 공원이고 율법을 그렇게 아무리 시켰어도 이거 모르는데 이거 내가 말한 거에서 놀랍게 생각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니라. 아멘. 내가 거듭난 것을 뭐 이렇게 딱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을 받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뭘 체험을 했고 뭐 그런데 그거 다 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눈물 나고 감동되는 그런 체험은 저 불교에도 있고 저 힌두교에도 있고 저 모슬렘에도 있고 이방 종교에도 가득합니다. 음악회 가도 감동받아서 눈물 날 수도 있고요.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 흘릴 수 있고 감동으로 오는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하죠?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임했는지 어떤 모양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삶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자꾸만 율법적인 되어 있어가지고, 종교적인 체질되어 있어가지고, 아니면 유교적인, 불교적인 어떤 저 불신자 상태의 그 체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삶을 결정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영적인 거 잃어버리고, 영적인 양심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뭐라고요? 구분이 안 된다잖아요. 주님. 오늘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해답이 없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답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무덤에 있을 때 그 장사 지내는 그 모든 비용을 책임질 만큼 나중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지금은 답이 없다 할지라도 훗날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살고 있어요. 돈, 명예, 성공, 행복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니고데모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613가지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모세오경을 정말 읽고 외운다는 거고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영생을 고민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주님. 정말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있는데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주님. 그저 하루 잘 먹고 평안하고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거는 분명하게 뭔가 잘못 각인되어 있고 잘못 뿌리되어 있고 잘못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올인할 수 있었는데 그들도 똑같이 삼식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똑같은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죽어가는 저 현장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 생활하는 거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요.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들은 무슨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의 짐, 질병의 짐, 건강의 짐, 또는 여러 자녀의 짐, 부부관계의 짐, 많은 인생사의 수많은 무거운 짐이 바위덩어리처럼 얹혀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정말 그 고통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하고 타락을 하고 정신병과 우울증과 온갖 마약과 스포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져 가는 이 세상.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참 만족하지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만족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진짜 행복할까? 그러나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 있어도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첫날 성전에 집에 있는 것보다 하루 문지기로 성전에 있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 누려본 모든 영광,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있다. 여러분의 참 행복 대신에 무엇을 지금 마음에 짊어지고 있고 어깨에 여러분들이 무겁게 어깨에 짊어진 것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어디로 가요? 목사도 뭐 개척하는데 예? 점쟁이 찾아가서 어디에 개척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인들도 점쟁이 찾아가고 예? 무당 찾아가고 하는 이 시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장난으로라도 우리는 점을 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들고 나갈 때,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현장에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교회는 뭐 50만 개인가 있다고 하는데 역술이 무당은 100만 개가 지금 넘는답니다. 한국교회.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요, 무당들은, 역술인들은 제자를 확실하게 둬요. 근데 우리는요, 목사님 한 사람 바뀌면요, 교회가 막, 예? 초가상가 불타듯이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쪼개지고 나눠지고. 또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잘 되면 좋은데 거기에 또 막 풍파가 일어나. 지금 이게 한국교회, 미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지금 예? 모든 주일학교가 80%, 70%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기에 한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공회에서는 예? 수십조를 들여가지고 지금 주일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겠다고 그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3단체가 저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유대인의 이런 강력한 힘들이 이 미국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캐리를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여기 가면 예? 캐리 54번 도로에 가면 옛날에는 그 신두교가 여기 조금 했는데 지금은요 그 넓은 땅을 예? 한 몇만 평 되는 그 땅을 다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지금 계속 증축해 나가서 공항과 도로에 가든 옛날에 그 오래된 그 신두교가 떠나서 그 옆으로 오른쪽에 가면 아주 호숫가 근처에다가 크게 져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성장해 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저 우상이 저렇게 커져가고 있구나. 여기에 아픔을 느끼고 여기에 눈물을 흘리고 여기에 가슴을 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 마이애미 블루바드에는 지금 모슬렘 성전이 지금 뭐 자기들의 최고의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교회들은 저런 종교가 커져가는 거에 얼마나 아픔을 느낄까?
우리는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의미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점술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삶을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점술,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인생을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 다시 말하면 종교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종교의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나는 답이 없이 살아야 되는가? 왜 행복이 없는가? 지금도 왜 만족을 하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할 수 없는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이 망해가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에게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근본이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기쁨은 있을 수 있겠죠. 잠시 뭔가 이렇게 마음을 합적하게 하는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참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본질상 뭐죠? 진노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포로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마귀, 귀신,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21세기에 이렇게 잘 사는 이 세상에 이런 게 뭐가 있어? 이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됨을, 하나님 인정함을 모르게 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되게 하고 헌신 못하게 하고 사명 못 감당하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주일학교 다 무너지고 중고등부 다 무너지고 청년대학 다 무너지고 그게 마귀의 최고단위 전략이에요. 내가 거기에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도 감각이 없다 이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결국은 지옥은 있잖아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런 영적 배경. 여러분들 이런 영적 배경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누려야 되죠. 이런 영적 배경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생활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거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져요. 만족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무실로. 내가 교회도 다녀봤다 이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도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나 교회 안 다닌다 이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뭐 학생회장도 하고 뭐 청년회장도 하고 뭐 교회에서 모두 하고 모두 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다. 이제 무신론자로 하나님 없는 주의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믿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뭐죠? 제사라든지 이런 우상,
섬길 수밖에 없도록 점점 그러면서 이방 종교에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자신이 불안하니까, 뭔가 미래가 두려우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서 지금도 고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점점 더 뭐죠? 예. 뭔가 자신들의 가진 어떤 신념이라든지,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마저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풀리지 않으니까 굿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살을 지내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으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 되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 영접하면 되는 거죠. 영접.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우리가 성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 했어요?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예? 이 말을 잘 깨달아 들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믿음에서 율법으로, 믿음에서 종교로, 믿음에서 신비주의로, 믿음에서 은사주의로, 믿음에서 윤리로, 믿음에서 도덕으로, 믿음에서 경제로, 건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다른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세례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지금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사꾼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거기 요한복음 3장 13절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이분이 메시아죠. 메시아.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 속에 이게 또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부활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제 들려서 이제는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임할 걸 미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으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망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뭐죠? 왜? 호랑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 아멘. 손님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빈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마사.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기에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퀴리오스는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걸 붙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저 기독교인들이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 퀴리오스라고 한다.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더 높게, 더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을 구원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포로된 자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백성으로 저들을 회복할 이 시대의 중보자요,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이 시대의 왕이에요. 그것을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께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와 같은 그 신분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라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때마다 주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고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한 주간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아버지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축복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도 현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